부장님하고 심하게 다퉜어요. 뭐 그것도 뭐 치고 받고 다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분이 경찰서로 불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조서를 꾸민 것입니다. 근데 서로 상대가 잘못했다. 뭐 과장은 부장한테 부장님이 잘못했다. 또 이제 부장은 또 과장에게 과장 네가 잘못했지 않냐. 서로 잘못을 상대에게 이제 막 떠미는 것입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뭐 눈도 붓고 뭐 그냥 입술도 터지고 뭐 그 정도로 심하게 다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서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요. 한참 후에 두 분의 그 신사분이 양복을 다 입고 이렇게 교회를 그 경찰서에 오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장로님 괜찮습니까? 또 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아이고 안수 집사님 괜찮습니까? 하고 이제 이 두 분의 목사님이 다쳤다고 하니까 경찰서에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두 분을 알고 보니까 부장님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이 과장님은 또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그 오랫동안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도 서로 교인인지를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장 안수 집사님이 이 과장이 부장에게 하는 말이 아니 부장님, 아니 장로님, 아니 그 지금까지 저를 만나서 직장에서 거의 10년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아니 그렇게 장로 행색을 안 하셨냐고 회식하면 그렇게 술을 드셨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부장 장로님은 또 과장에게 하는 말이 아니 그럼 자네는 노래방에 가면은 세상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글쎄 그렇게 10년 가까이 이 직장생활 하면서도 교인이라는 내색을 한 번도 안 했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목사님의 중재로 경찰서 문을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인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중생활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또 내가 있는 소속된 그 직장과 또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중생활 이런 교인들이 뭐 이분들만의 그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훈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 4번 교훈이란 말을 사용하죠. 오늘 1절에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의 말씀을 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 삶이 나와야 돼요. 바로 그 교훈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이 따라와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 욕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교훈에 따르는 그 삶을 살고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절대 조롱거리가 없어져요. 이 과장님은 정말 이 기독교인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이란 말을 많이 쓰면서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조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젖먹이 신앙, 장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수준을 벗어나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할 자로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수준을 벗어나자.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응답받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요, 젖먹이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교훈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그 성취를 체험하지 못한 자,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젖먹이 신앙입니다.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장성한 신앙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장성한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훈 속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게 되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보적인 신앙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중생활, 삼중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요, 장성한 신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된 자가 처음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된 자가 많습니다. 렘넌트임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신앙,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신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윗과 같은 그 렘넌트 보세요. 그 골리앗 앞에서 어른들은 다 두려워 떨었어요.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골리앗은 키가 거의 2m가 넘지. 그리고 장대하지. 칼이 배틀만 했으니까요. 그런 이 싸움에 능한 자지. 그러니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감히 대적을 못했다니까요.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를 조롱하고, 너희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우리가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너희들이 패배하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고, 만약 내가 지게 되면 우리는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싸울 만한 자로 나와봐라. 한 명도 나서지 않았어요. 거기에 누가 나섭니까? 다윗이 나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 앞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사울왕 앞에서도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게 만용이 아닙니다. 오늘 디도서 1장에서 우리가 봤던 이합번 주에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각 성의 장로들을 또 감독들을 임직해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디도서 2장에서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신앙의 완숙을 이루라. 오늘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들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는 이제 중직자를 임직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장로들을 세울 때 이 나이가 든 어른들, 이런 분들을 장로로 또 중직자로 세웠잖아요. 뭐 우리는 복음만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한참 일할 때 우리는 장로로 세우지만, 바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신앙에 어느 정도 경륜이 있고 또 인생의 경륜이 있고 그리고 좀 나이가 지긋이 된 그런 어른들을 이런 중직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숙이란 말은 뭡니까? 완전히 읽는 걸 말하죠. 그리고 성숙해지는 거 보고 우리가 완숙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완숙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자가 있고 익어가는 자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나이 들었다, 늙어가는구나, 익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늙어가는 자가 아닌 익어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과일이 맺게 되죠. 사과, 또 배, 감. 그런 과일이 맺기까지는 그런 수많은 추위도 이겨내야 되고요. 또 비바람도 이겨내고 무더운 더위도 이겨내고 그런 역경을 이겨낸 후에 맺힌 과일은 굉장히 맛이 있어요. 당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오면서 많은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완숙해 돼 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경륜이라고 그러죠. 삶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다져진 삶의 해안, 지혜, 이걸 보고 경륜이라고 그러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말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살아온 인생의 경륜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보는 해안이 있거든요.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노인들의 가르침, 그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성경은 잠언서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경륜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불신앙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 우리는 점점점 거룩해져 가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완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일이 가을에 맺히는 과일이 여러 그런 이 환경과 또 추위와 또 더위 그런 걸 이겨내면서 그런 이 당도 높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완숙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완숙해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중직으로 세워서 또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네가 그 그레데 섬에서 이런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우고 또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교훈해서 세우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나이 들면 다 머리에 흰머리가 나죠. 저도 보니까요, 흰머리가 꽤 많이 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세월의 무게는 이길 수 없어요. 세월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백발이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경로당을 전전하는 그런 노인들 많습니다. 파고다 공원에 가보세요. 하루 종일 거기서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또 밥 주면은 그 공짜 밥 얻어 먹고 그래가지고 또 이 해가 지면요 집에 와요. 집에 오면 또 며느리 눈치 봐야지. 그래가지고 뭡니까? 또 눈치 보다가 또 자고 또 아침에 또 파고다 공원 출근해. 그런 노인들 많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은 나이 들어서 더 하나님의 일에 왕성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나이가 들면요 딱 중직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권사도 되고 그래서 이제 남은 이 나의 에너지 남은 생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 때요 이 백발의 노 신사가 이 신학교에 오셨어요. 근데 머리가 하얘요. 근데 딱 보면은 이 사람 뭔가 있다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인자한지 몰라요. 저하고 친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직 장관이셨어요. 장관으로 정치의 그 관료직으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정계를 은퇴하게 되고 다른 분들 같으면 뭐 연금 나오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자기는 남은 생을 정말 이 지금은 장로지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노인 복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 자기는 거기에 쓰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생은 내가 노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는 자기 이 모든 삶을 이제 불태우고 싶다는 것이죠. 나는 다 그분을 보면서요, 저 사람은 진짜 완숙한 신앙이구나. 저분은 정말 익어가는 신앙이구나. 그래서 신학교 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 다른 신학생들은 대충 레포트도 대충 하고 베끼고 하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신학생을 나이 늙어가지고 신학교 온 그분을 보면서요, 노 신사를 보면서 저게 익어가는 것이구나. 저게 정말 곱게 늙어가는 거 아니겠는가. 대부분 나이 들면 다 은퇴하잖아요. 결국은 경로당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오히려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지식들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 경륜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볼 때. 제가 신학교 때 모퉁이돌 선교회 훈련을 받았거든요. 북방 선교죠. 북한 선교 훈련하는 그 세미나에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이 나이 드신 분이요 탁 앞에 나와서 이 포럼을 하는데 자기는 평생 이 샘 파는 거 있잖아요. 지하수 파는 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이분이 전문가냐면 저 몽골, 저 아랍 그런 데 가세요. 이 뭐냐면은 이 지하수를 파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걸 평생 그 일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먹고 살 만큼 돈도 모아놓고 자녀들은 다 시집장가하고 다 출가하고 보내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노후를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자기는 뭐냐면요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땅에 가서 저 북방 지역에 가서 자기는 그 지하수 개발하는 지하수를 파는 그걸 통해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딱 보면서 70이 넘으셨어요. 70이 넘으면요 이제 정말 집에 계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남은 생을 오직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했대요. 자기의 꿈이 뭐냐? 선교사가 되는 거. 그래서 자기는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살아왔대요. 내가 40, 50, 60대까지는 부지런히 일한다. 내가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나서 내가 노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어릴 때 품었던 그 성경, 나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성경에도 보면 백발 나이에 쓰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85세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악산지 거대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안악산지를 아무도 점령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85세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몰라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눈에 정말 늘 종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후계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정했거든요. 그런데도요, 갈렙은 불평하지 않고 또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묵묵히 섬겼던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시간표를 한 것입니다. 내가 저 안악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다. 지금까지 나는 언약의 그 여정 속에 있었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산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뭐 똑같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힘도 세해지고 하겠는데. 근데 그 믿음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똑같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요, 지금 83세입니다. 근데 이 앞번 주 금요일 날 임플란트를 다 하셨더라고요. 뭐 밑에 이 아금니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 임플란트 할 수 있는 돈을 싹 그 치과에다 다 내놨어요. 우리 어머니 임플란트 다 하도록.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 부름 받고 가신 것입니다. 근데 뭐 거의 뭐 1년 넘게 그 임플란트를 하셨는데요. 이제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마음껏 음식을 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자고. 근데 어머니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기는 이 농사지을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 농사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집을 정갈하게 해놓은지 몰라요. 나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 정말 이 나이 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은 나무에 더 좋은 열매가 달린다. 여러분, 늙은 고목에 여러분 그 은행 보세요. 우리 중계동에도요 300명 500년 넘은 은행 나무들 많아요. 근데 보니까 그 나이 늙은 500년 300년 된 그 은행 나무에서 그 은행 열매를 보니까 굉장히 굵어요. 이 길거리에 뭐 심어놓은 은행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늙은 나무에 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늙었다?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의 햇빛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저녁 노을이다. 해가 뜰 때보다 해가 질 때 그 하늘 노을 봤습니까? 얼마나 붉고 아름답습니까? 인생의 항온기가 여러분에게는 절정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을 계수하고 이제 남은 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늙은 남자를 우리가 장로로 봅니다. 또 여기에 늙은 여자를 교훈하여 세우라. 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로라는 그 단어의 영어가 바로 엘더입니다. 그 뜻이 나이 많은 사람, 존경받는 어른, 그런 뜻입니다. 신앙으로 완숙된 이런 중직자 한 명이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죠. 세례교인 중에 3분의 2 우리가 이 선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선출합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정말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또 오늘 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뭐 이런 기준에 합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정말 이 나이는 늙었지만 내 이 몸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내가 쓰임받고 가겠다. 이런 중심을 가진 중직자 한 명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를 계수하고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나이 들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신앙의 신중을 기하라. 오늘 4절에서 8절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또 오늘 6절에도 보니까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이 젊은 여자, 젊은 남자를 또 우리가 여집사, 또 남집사, 또 서리집사, 또 권찰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여집사, 남집사를 세울 때 이걸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을 내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며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이런 젊은 남자, 젊은 여자를 정말 이런 교회 안에 집사로 또 권찰로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 교훈을 하면서 이런 기준을 이야기했죠. 이런 기준에 우리는 물론 합당하게 세워져야 되겠죠. 왜 그게 필요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게 해서, 또 오늘 8절에도 보니까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런 여집사, 남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서리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랬거든요. 젊은이의 특징이 뭡니까? 열정적입니다. 왕성합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근데 자칫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시험 듭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교회 안에 그런 이 시기, 다툼, 분쟁, 이게 젊은 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라. 오늘 돌다리도 두드리면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무엇은 일을 선택하거나 판단할 때 항상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찾지 못하면요,
서로 일하면서 다투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결국은 누가 쪼갭니까? 평신도들 쪼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중직들과 또 이런 집사들,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들이 결국은 이런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런 분쟁 가운데 결국은 교회를 쪼개게 되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저 현장에 가보니까요, 거의 다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을 말하죠. 근데 거기서 쭉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에게,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젊은 집사를 세우되 무엇보다도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해야 한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교회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4절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 일에 소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뭐 그냥 주의 일 한다고 자녀들을 팽개쳐 버려요. 그리고 뭐 이 가정 일에 소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 일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일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주일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을 세워보면요, 확실히 자녀들을 키워본 그런 분들이 교사를 잘해요. 왜? 내가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특히나 자녀를 키워서 출가시킨 그런 중년의 그런 이 교사들이 사역을 잘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 부교육자로 있어봤지만 그런 분들이 자녀를 키워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또 자녀들과 부딪히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자녀들과 사춘기도 겪어나가면서 그래서 자녀를 키워서 이제 출가시켜본 그런 분들이 교사를 하게 되면요, 다 끌어안고 또 때로는 상담자가 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참 사역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이 시집 안 간 그런 전도사님들 보면 잘 못해요, 사역을. 왜? 자녀를 키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 또 교사로 세우고 여집사로 세울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8절에 보니까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 우리가 젊음 가지고 막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젊은 남자들이 또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돼서 재정을 담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교회 건축도 하게 되고. 그런데요, 교회 건축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중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앙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라. 그렇게 바울은 오늘 권면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일에 신실함을 보이라. 오늘 9절에 보면은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함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또 어느 사회 공동체에 있든지 모든 일에 신실함을 보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죠. 신실함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신실함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우리가 또 신뢰라고 그러죠. 이 신실한 자의 특징이 바로 순종과 정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그랬죠. 숨치지 말고 그랬죠.
우리가 이 직장생활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돼요. 상전들에게 대해서도 순종하고 훔치지 말고, 그 말은 뭡니까?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 23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모든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이 결국은 우리의 직장 생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모든 참된 신실함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신실함으로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요, 신실함을 나타내라.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함을 보이라. 남편 앞에서 정말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그런 아내, 또 신뢰가 가는 남편이 돼야 돼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직장이나 내가 소속된 그런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신실함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믿을만해, 맡길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그 교훈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맡기셔서 몸된 교회를 힘써 세우는 이 귀한 사명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정말 교회를 힘써 세우는 그런 중직으로 또 세움받아서 남은 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저들의 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